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무릎나무가 있답니다. 이 무릎나무, 이 나무는 수많은 바람, 그리고 또 해풍, 그리고 이 추위, 역경, 모진 그러한 고난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나무가 휘어져가지고 마치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무릎나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무릎나무에서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든답니다. 무릎나무, 바로 이것이 바이올린의 재질이 되어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이 무릎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 된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아무도 몰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을 다 기억해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려운 역경, 환난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난 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낙타는 그렇습니다. 낙타는 주인이 올라갈 때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주인이 내려올 때에 또 낙타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우리가 때때로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 모든 예배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돌아와 무릎 꿇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깊이 읽어볼 때에 언약과 순종과 또 축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깊이 읽을 때에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3800년 전 AD 1800년경에 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과 함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살다가, 하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옮겨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옮겨갔습니다.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기까지 살았는데, 옮겨와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말입니다, 고향과 같이 살기가 편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과 같이 살기가 익숙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과 같이 아늑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에 살면 친척들이 있습니다. 친척은 바로 이 사업에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친척입니다.
만일 고향에서 사업을 냈다, 일터를 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장사를 냈다 하면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건 사주고, 친구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장사를 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 고향의 친척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고향의 친척은 바로 이 힘입니다. 또 고향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울타리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에 그냥 아버지가 울타리 쳐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아버지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백그라운드가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고향의 땅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땅, 부동산 사업 미천입니다. 이런 엄청난 배경과 특혜가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타향은 어떻습니까? 타향은 반대입니다.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텃세가 세고, 텃세가 있어가지고 잘 됐다 하더라도 활기를 치고, 타향에서 활기를 치고 나가면 딱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또 왕따되기 안성맞춤이 바로 이 타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힘든 타향으로 가라라고 2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우상에 쪄려 있어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세겜까지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산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갈대아우로 첫 번째 명령을 받고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은 2번째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곳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까지 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라. 왜 이렇게 떠밀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가라. 말씀만 순종하고 앞만 보고 가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하란 땅도 안주할 것이 아니다. 거기도 우상의 소굴이다. 빨리 하란에서 나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 지시할 땅에서 나를 경외하면서 살라. 예배하면서 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인도와 보호,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내가 지시할 땅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네가 순종하여 지시할 땅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면 고향에서 친척들보다 더 힘이 되어주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정겹게 해주겠다. 더 넓은 곳을 주겠다. 믿음으로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주고 세상에서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고 너를 통해 온 세상이 축복이 흐르게 하겠다. 예배하면 그 땅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겠다. 바로 이러한 무언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등을 떼밀면서 가자. 여기가 아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라고 등을 떼밀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라고 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떠나옵니다. 자기 아내 사례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많은 그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조카 롯도 데리고 옵니다. 롯의 식솔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란에서 벌었던 모든 있던 쓰던 재산들 전부 다 가지고 이주를 하면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할 때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여행길이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어디 가서 쉴 것인가 불투명한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계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 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여정을 긴 여정을 풀고 이제 이곳에서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생했던 불투명한 모든 여정들은 다 사라지고 이곳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곳이 이 땅이다라고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받들고 떠나고 순종할 때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음껏 복 내려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너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를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자자손손 복된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마음껏 복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설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무릎 꿇로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그런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면서 순종했던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위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자자손손 위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올설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곱과 요셉입니다. 요셉. 사실 야곱과 요셉은 어떻습니까? 일찍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어렸을 때 8살 정도 됐나요? 7살 정도 됐나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익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했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이삭 무릎에서부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예배를 드리는 법을 익혀가지고 비록 요셉은 일찍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의 순수하고 성실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삶에 함께 찾아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고 늙으신 아버지와 온 가족 70명을 엄청난 기근과 피해 속에서 애굽 땅 고센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행복하게 온 가족이 살게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근동에 중동에 기근,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버지, 형제, 온 식소들 전부 다 70명 모두가 다 세겜 땅에서 브엘세바에서 바로 이 애굽 고센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넓은 초장에서 행복하게 가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순종하는 예배, 겸손한 예배, 하나님과 동행했던 야곱과 요셉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찾아 손손들 위에 요셉과 같은, 야곱과 같은 갈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테치베르에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생테치베르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몰고 아프리카 상공을 날다가 난기류에 휘말려서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는 빵도 없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힘들게 사막에서 헤매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구출을 받았는데 기자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무것도 마실 것도 물도 없는 이 사막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생테치베르는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주는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바로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한 사람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바로 이 사랑 속에 있고 가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큰 축복입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설을 맞이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조선사회에 가장 먼저 정착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기풍이라는 그러한 한국 초대 7명의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서상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륜 고향은 의주였습니다. 신의주 의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 청년들이 함께 이응찬, 김기진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국경을 넘어 만주로 중국에 가서 만주에서 거상 대방을 했습니다. 인삼, 홍삼을 만들어 가지고 홍삼 거래했던 대방이었습니다. 그 중에 서상륜은 양반 가문의 장남입니다. 한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말도 아주 잘했습니다. 고려문을 넘나들면서 홍상 대방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만주 영구에서 당시에 유행했었던 호열자 장티푸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티푸스가 걸려서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서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그때 자기보다 먼저 세례를 받았던 이응찬이 선교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쪽에서 활동을 했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맥킨타이어는 그 당시에 서양 병원으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던 의사 밀러에게, 헌터에게 가서 보냈습니다. 이 헌터의 치료를 받고 서상륜은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서상륜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상륜이 워낙 한문에 한학에 아주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로스 심양에 있는 로스 목사에게 안내를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로스 목사는 그 당시에 이 중국 이 성경책을 한글로 옮기는 그러한 작업 번역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스 목사는 지금이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쇄국정책을 쓰고 있지만,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쓰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 바로 이 조선 땅에도 반드시 보급금이 들어가 문이 열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부터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번역할 길을 작업을 착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학에 그리고 한문을 잘하고 중국말도 잘했던 서상륜이 로스에게 들어갈 때에 로스 선교사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 목사의 이 성경 번역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 서상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륜이 많은 도움을 주어가지고 마침내 1882년 3월 24일에 심양에서 한글 성경 누가복음 전서가 최초로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서상륜은 번역에 참여해서 자기가 조력했던 이 한글 누가복음 성서를 가지고서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의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지로 된 성경, 번역된 이 성경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거기에 새끼로 엮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리띠로 묶어가지고 이 압록강에 거기에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의주로 와서 다 풀었습니다. 다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금서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얘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갓집인 저기 황해도 장년 솔레로 왔습니다. 소래로 왔습니다. 송천굴로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을 보급을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 서북 청년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최초로 1883년 5월 16일 날 한국 최초로 자생적인 소래교회가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쇄국 정책도 있었는데 마을이 56호였습니다. 54호 가정이, 두 가정만 빼놓고 54호 가정, 솔레, 송천골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미조직 교회로서 1883년 5월 16일 날 창립했던 소래교회입니다. 그런데 서상류는 여기에서 머물지를 않습니다. 끝나지를 않습니다. 작년으로 전도 여행을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고 서상윤과 동생 서경조가 함께 언더우드 목사를 따라가지고 서울 한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양에서 전도를 하면서 1887년 9월 27일에 세례교인 13명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합해서 14명 조직교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조직교회가 세문안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미조직교회 최초의 성도의 이름, 세례교인 이름도 서상윤, 서경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초의 조직교회의 이 세문안 교회에서도 서상윤, 서경조 두 형제들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경조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시 저 평양신학교로 들어갑니다. 입학을 했습니다. 1907년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는 7사람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기풍과 더불어 함께 7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서경조 목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받고 내려와가지고 언더우드 목사와 더불어 함께 세문안 교회에서 동사 목사가 됩니다. 서경조 목사의 아들은 서계연입니다. 서계연은 대한민국 최초의 유아 세례교인이랍니다. 바로 이 유아 세례교인이 바로 이 서계연, 서경조 목사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서계연 유아교육을 받았던 이분은 어떻습니까? 한국 최초의 해군 제독이 됩니다. 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목사가 아들이 있는데 장로가 됩니다. 서원석 장로입니다. 세문안교회 장로입니다. 그가 또 성서공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는 가문입니다. 왜 이렇게 성서공회 안에서 서상윤, 서경주, 서계연 그러면서 서원석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한국의 뼈대에 있는 신앙의 첫 번째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성스럽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대대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너는 떠나가라. 내 말에 순종하라.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게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 내가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후손들, 그이가 모세의 후손들, 다윗, 온 세상의 가장 위대한 가문 중에 왕통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 그 가문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축복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